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용서한다고 해서 죄가가 사라지지도 않고 아픔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몇 번을 용서를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 시작이 이제 그때에 라고 합니다. 앞에 거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왜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는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 한 사람이 찾아가고, 두 번째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권면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교회 앞에서 알립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세리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회개했을 때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고, 만약 그가 용서를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그걸 묻는 겁니다. 7번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몇 번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이라고 하니까 7, 49, 490번까지만 해야 되나? 그거 넘어서지요. 그런 뜻이 아니라 7자가 이제 완전한 숫자니까 이거는 완전히 계속해서 용서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요? 하기 싫은데. 잠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빛이 나고 아름답고, 이거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면 이 사람한테 영광이 있답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 지금 최고의 일을 한 겁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저 괜찮아요. 저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용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23절부터 3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한 임금이 있는데 그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씩 결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왕 앞에 왔는데 이 사람은 빚이 엄청납니다. 10,000달란트. 아마 자발적으로 온 것 같지 않고 끌려온 것 같습니다. 벌써 유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왕 앞에 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결산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결산을 하는데 이게 최후의 결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한 번만 결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대나무가 이렇게 마디가 있듯이 결산하는 마디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종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빚을 많이 졌나? 아마 이 사람은 지금 횡령을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여러분 잘 느낌이 안 오시죠? 당시에 이제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걷는데, 사마리아하고 유다하고 이드메하고 그 영역을 세금을 거둘 때 1년에 얼마나 거뒀는가 하면 600달란트입니다. 600달란트. 600달란트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한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00억 정도. 그 1,000억 정도가 600달란트입니다. 근데 10,000달란트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몇십조일 겁니다. 몇십조. 이 사람이 그런 빚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뜻인가? 10,000달란트, 만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가장 큰 단위입니다. 근데 그 가장 큰 빚이 있는데, 이 빚은 무슨 뜻일까요? 죄입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게 1만 달란트라는 빚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어떻게 할래? 너 1만 달란트 빚 어떻게 할래?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 좋다. 네 몸, 네 자식, 네 아내 다 팔아. 너 가진 거 다 팔아. 그랬더니 그때야 그 종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왕 앞에 엎드립니다. 제발 참으소서.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생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뭘 요구하는가 하면 노예로 팔겠다는 겁니다. 노예로. 당시에는 흔한 일입니다. 빚을 지면 갚을 게 없으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유인에서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뜻인가 하면 이 사람은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누구의 노예? 죄의 노예. 어둠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내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갚겠다고.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뭘 팔건 수십조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런 돈이 아닙니다. 근데 왕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주인이죠. 그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야, 이게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이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풀려나서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입니다. 100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인데 멱살을 잡습니다. 아니, 이 자식 돈 내놔. 1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1만 달란트랑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돈인데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서 똑같이 요구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참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이거는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이 자신은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하지 않습니다. 옥에 고소해서 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주인에게까지 들어가고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옥은 어딜까요?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결산할 때 매년 하는 거지만 이건 마지막 결산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는 어린아이같이 낮아진 사람도 아니고 겸손한 사람도 아니고 섬기는 자도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용서해야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안다면 용서해야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가지고 용서를 못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합니까? 첫 번째, 내가 저 사람보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세 번째,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는 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 우리 의는 하나도 없는데 이만큼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밑에 내려가서 섬기는 사람. 그게 천국 시민의 특징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옥에다가 가두게 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진짜 비참한 사람이 누가 되는가 하면 내가 됩니다. 내 마음이 비참해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기쁘십니까? 아니죠. 굉장히 아프시죠. 평화가 옵니까? 내 안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아프고 힘들고 비참한 것뿐만 아니고 사탄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틈을 준 겁니다.
지속적으로 사탄이 공격하고 사탄의 영향 아래 두려고 합니다. 그걸 사용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분노를 주고 더 큰 미움을 주고 증폭시키고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쁨은 사라지고 미움만 남고 사탄이 그걸 조종하고 이용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복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심판과 복수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 놀랍죠?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악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싸우십시오. 악과 싸우십시오. 뭘로 싸웁니까? 악을 악으로 갚습니까? 아니요.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 번째,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반복하는 겁니다. 복수를 포기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그리고 그걸 490번 하는 겁니다.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용서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에 창념하십시오. 집착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뭔 잘못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은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내가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 용서를 안 하실까?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겸손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천국 시민의 증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못하죠.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